할렐루야. 제1기 상당교회 목자교육 10주차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주제곡 부르시면서 우리 오늘 10주차 교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상당교회를 사랑하셔서 52주년 전에 이곳에 이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이 재단을 지금까지 세워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상당교회를 또 부흥시키기 위하여 또 50주년을 맞이하여 부족한 종을 보내시고 또 우리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중직들,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교회를 하나하나 아름답게 말씀 따라 세워가게 하심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목자 교육을 통하여 우리 교회 목장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더욱더 건강하게 세우시기 위하여 20주 하나님 목자 교육을 1기 모집으로 시작하게 하심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10주차인데 마치는 그 시간까지 앞으로 2기, 3기 모든 목자 교육 가운데 주님이 함께해 주셔서 우리 목자들이 바르게 훈련되어지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훈련받아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고 세워가는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나 듣는 우리 모든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해주실 것을 믿사오며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페이지 56페이지를 펴시기 바랍니다. 오늘 목장교회 사역 두 번째 우리 책의 6번째 과입니다. 우리 56페이지 제목은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목장교회와 사회봉사 두 번째 시간입니다. 다시 한번 시작. 목장교회와 사회봉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서론 부분을 한번 또박또박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님의 지상 생애 사역은 크게 케리그마와 디아코니아로 나누어집니다. 그의 말씀은 그의 행위를 설명했으며 그의 행위는 그의 말씀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두 가지는 주님의 가장 큰 명령이요 관심이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복음전도 사역과 사회 참여 사역이라고도 합니다. 성경에서 복음전도는 사회 참여보다 우선순위를 갖습니다. 복음전도는 사회 참여가 아니며
사회 참여가 곧 복음 전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사회 참여 없이 복음 전도만으로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될 수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 짚어본 사회봉사는 사회 참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사랑과 경건의 실천은 때로 대사회적인 집단 행동을 필요로 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를 일컬어 사회행동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인의 사회행동이 필요한 이유는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도 치유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라의 쓴물이 치유되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으로 계시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모든 사회 행동을 포함한 사역을 가리켜 사회 참여 사역이라 부릅니다. 물론 성도의 사회 집단 행동은 사회적으로 민감한 영향을 초래하므로 신중하고 신앙적이어야 합니다. 아멘. 오늘은 목장교회와 사회봉사의 두 번째 시간으로 서론을 읽었던 것처럼 지난주와 이어지지만 지난주에는 사회봉사가 필요하다 목장교회를 통해서 배웠다면 오늘은 조금 더 넓은 범위로 사회봉사, 기본적인 사회봉사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회행동과 사회의 봉사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저를 보세요.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 전도입니다. 아멘. 근데 이 복음 전도만으로 시대가 가면 갈수록 더욱더 왜냐하면 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선한 영향력만 미친 것이 아니라 악영향도 미쳤고 세상이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관점이 초대교회 때처럼 긍정적이기보다는 모든 대부분의 교회가 참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하고 순수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름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으로 인해 언론과 사회적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관점이 많이 부정적이 되었기 때문에 단순히 복음전도만으로 예수 믿어라 이 복음전도만으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가 어렵고 그것만으로는 또 이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여러 가지로 교회의 복음 사역에 애로사항이 있다는 거예요. 꼭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복음 사역을 통해서 말씀도 전하고 천국 복음도 전했지만 주님은 반드시 치유 사역을 통해서 또는 사회 봉사와 사회 참여를 통해서도 여러 가지 역할들을 감당했다는 것을 예수님과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우선되어야 된다는 것은 절대로 바뀌어서는 안 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회 봉사, 사회 참여, 사회적 행동 이런 부분들을 오늘 잘 기억하면서 우리가 균형 있게 잘 나아간다면 또 목장교회를 통해 이런 사역들을 잘 이루어 나간다면 교회의 아름다운 부흥과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부흥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오늘 공부를 잘 배우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58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회봉사와 사회행동 1번 성도의 사회봉사가 때로 사회행동을 필요로 하는 이유를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와 연관해 설명해 보십시오. 즉 사회봉사가 때로는 사회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 혼자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목장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사회행동으로 나타나야 될 필요가 무엇인지를 우리 누가복음 10장 30절로 37절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을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성도의 사회봉사가 때로 사회행동을 필요로 하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본문에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피하지 않고 불쌍히 여겨 극진히 치료해준 사마리아인의 모습이 소개되고 있는데 이것이 무엇이냐? 한번 써보세요. 본문의 내용이 이렇게 써보세요. 여러분 다 쓸 수 없습니다. 본문의 내용이 써보세요. 본문의 내용이 사회봉사인 것입니다. 본문의 내용이 사회봉사인 것입니다. 두 번째 한번 생각해 볼게요. 생각해 볼 것은 여리고 길에는 본문 사건뿐 아니라 계속적으로 강도를 만나는 환경이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지금은 답 쓰지 마세요. 내가 답은 말씀드릴게요. 위에 절 보세요. 위에 보면은 강도 만난 사건이 나오고 3명이 지나가면서 2명은 지나갔고 사마리아인은 만났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이 거기가 강도가 거기서 이 사람을 괴롭혔다는 거, 돈을 뺏고 했다는 것은 그 환경이 어땠다는 거예요. 또 일어날 수 있다는 환경이죠. 우리가 물론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이지만 어떤 강도 사건이나 수해나 이런 있는 곳을 보면 매년마다 또는 몇 달에 한 번씩 계속 그 사건이 일어나죠. 그곳에서. 그러니까 분명히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여리고길의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곳의 환경이 계속 강도를 만날 수 있는 환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여리고길은 강도를 만나 죽은 자들이 계속 나타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는 매번 사마리아인처럼 치료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사회봉사도 필요하지만 사회행동이 필요하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그 환경을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주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1번은 본문이 사회봉사인 것이다 그랬죠? 2번 동그라미 치고 뭐라고 말하느냐면 사회봉사도 필요하지만 써보세요. 2번 사회봉사도 필요하지만 사회행동이 긴급히 필요하다는 것이다. 2번 사회봉사도 필요하지만 사회행동이 긴급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이거는 안 쓰셔도 돼요. 즉 환경을 개선해 줘야 된다. 밑에 갈로 치고 2번 밑에다가 예라고 써요. 예. 뭐가 있을까요? 여리고길에 가로등을 설치해 준다. 여리고길에 가로등을 설치. 2번 파출소를 설치해 준다. 3번 경찰들을 배치한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사회봉사, 우리 개인적으로 도와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사회적으로 우리가 사회행동이 뭐가 필요하느냐? 바로 거기에 가로등을 설치하고 파출소를 설치하고 경찰들을 배치한다는 것이. 답이 됐죠? 1번 사회봉사인 것이다. 본문의 내용이 사회봉사에 관한 것이다. 두 번째, 사회봉사도 필요하지만 사회행동이 긴급하다. 그 예가 뭐냐? 여리고의 길에 가로등 설치해주고 파출소를 설치하고 경찰들을 배치한다. 자, 59페이지 보겠습니다. 두 번째, 그럼 사회봉사와 사회행동의 차이. 여기 표가 있는데 사회봉사에 관한 목적, 활동 영역, 활동 대상, 활동 동기가 있고요. 두 번째 옆에 표에 보면 사회행동에 관한 목적과 활동 영역, 대상, 동기가 있습니다. 자, 세로로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사회봉사를 먼저 읽어주고 그 다음 사회행동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첫째, 목적이 뭐냐? 자, 사회봉사부터 1번
목적은 뭐냐? 개인에게 도움을 주고 필요를 채워준다. 자, 사회봉사의 목적. 개인에게 도움을 베풀고 필요를 채워준다. 이렇게 써보세요. 개인에게 도움을 베풀고 필요를 채워준다. 자, 활동 영역은 뭐냐? 도덕적인 영역이라고 써보세요. 도덕적인 영역. 도덕적인 영역. 세 번째, 활동 대상은 뭐냐? 개인이라고 써보세요. 개인. 사회봉사는 활동 대상이 개인입니다. 개인. 네 번째, 활동 동기는 뭐냐? 사랑이라고 써보세요. 사랑. 사랑과 국률. 사랑과 국률이라고 써보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표 쓰시는 게 늦은 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59페이지에 지금 써봅니다. 자, 사회봉사 부분을 먼저 하는 거예요. 목적은 뭐냐? 개인에게 도움을 베풀고 필요를 채워준다. 개인에게 도움을 베풀고 필요를 채워준다. 활동 영역은 뭐냐? 도덕적인 영역이다. 도덕적인 영역입니다. 도덕적인 영역. 세 번째, 활동 대상은 뭐냐? 개인이다. 개인. 우리 봉사하는 건 개인이 하는 거예요. 활동 동기는 뭐냐? 사랑과 국률이다. 사랑과 국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봉사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사회행동 옆에 칸의 목적이 뭐냐? 사회를 교정하고 사회 변화를 유도한다. 사회를 교정하고 사회 변화를 유도한다. 쓰셨죠? 사회를 교정하고 사회 변화를 유도한다. 활동 영역은 뭐냐? 아까 사회봉사가 도덕적인 영역이라면 여기는 사회적, 정치적 영역. 사회적, 정치적 영역입니다.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거예요. 사회적, 정치적 영역. 활동 대상은 뭐냐? 정부와 공동체. 나라가 하는 일이고 우리 교회와 같은 공동체가 모여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사회행동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활동 동기가 뭐냐? 정의예요. 정의. 사회봉사는 사랑과 국률을 개인적으로 한다면 사회행동은 나라와 공동체가 정의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회행동 목적은 사회를 교정하고 사회 변화를 유도한다. 활동 영역은 사회적, 정치적 영역이다. 활동 대상은 정부와 공동체이다. 활동 동기는 정의다. 이해되셨죠? 확실히 구별이 됩니다. 똑같은 영역 같지만 영역이 넓어진 거예요. 자, 두 번째, 59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두 번째, 사회 참여, 사회 봉사와 복음 전도. 3번, 아래 명제를 균형 잡힌 성서적 관점에서 비판해 보십시오. 자, 1번, 2번, 3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회 참여는 복음 전도의 수단이다. 사회 변화는 복음 전도의 결과이다. 사회 참여는 복음 전도의 파트너이다. 여러분, 이 세 가지인데요. 정답이 하나 있고 두 가지는 약간의 미흡한 답이에요. 뭐냐면 1번과 2번은 약간 미흡한 답입니다. 정답은 뭐냐면 3번입니다. 1번, 2번은 좀 미흡하고 극단적이라면 3번은 정답이에요. 설명드려볼게요. 자, 1번, 사회 참여는 복음 전도의 수단이에요. 받아 적으려고 하지 마시고 설명을 듣고 여러분이 간단히 써머리 하시면 돼요. 이게 왜냐면 1번, 2번, 3번 자체가 그 전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 쓰려면 너무 길고 제가 쭉 읽어볼게요. 1번, 사회 참여는 복음 전도의 수단이다. 자, 사회 참여를 왜 하는가? 전도를 잘하기 위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이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자, 우리가 왜 사회 참여해야 되느냐? 복음 전도를 위해서 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 분명히 의미는 있어요. 사회청년을 복음전도는 의미는 맞지만 사회청년을 복음전도의 수단으로만 사람들에게 돕거나 섬기게 된다면 이웃들은 우리의 사랑을 의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전도한다는 목적으로 자꾸 접근해서 너무 이게 표시가 나버리면 도리어 역효과가 난다는 거예요. 따라서 가장 좋은 방법은 전도하지 않고 첫째 일단은 그들에게 순수하게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자비를 베풀고 그들에게 사마리아인처럼 다가가서 그들에게 우리 이웃사랑을 실천해 나가야지 그것이 열매를 맺지. 관계가 맺기도 전에 나는 사회청년은 복음전도의 수단이다. 이것을 너무 강하게 인식하고 접근할 때 상대방은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사회청년은 복음전도의 수단이라는 맞지만 처음의 시작은 그냥 관계를 맺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순수하게 내가 전도했으니까 너 교회 나와야 돼 이런 식보다는 순수하게 그들에게 사랑으로 먼저 관계를 맺으라는 것이죠. 두 번째 뭐라고 되어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회 변화는 복음전도의 결과이다. 이것도 설명을 할 테니까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결론을 여러분 써보면 돼요. 써머리 해보세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전도 열심히 하면 세상이 좋아진다는 뜻이에요. 틀린 말은 아니죠. 전도 열심히 하고 복음전도하면 사회 변화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부분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독교 역사가 2000년, 우리나라도 137~8년이 흘렀기 때문에 아까 서두에 말한 것처럼 선 영향만 있는 게 아니라 악영향도 많기 때문에 다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논리라면 믿는 사람이 있는 곳은 다 천국이 돼야 돼요. 교회는 완전히 천국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문제가 없지 않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많아도 여전히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사회 변화는 복음 전도의 결과라는 논리보다는 교회가 사회 변화에 힘쓰되 사회가 개선되도록 교회는 계속 노력해야 된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너무 우리 교회 중심으로 사회 변화는 복음 전도의 결과야. 우리가 말하기보다는 그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참 교회가 있기 때문에 사회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괜찮지만 우리가 너무 그런 강한 논리, 결론적인 부분으로 접근할 때 도리어 역효과가 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정답입니다. 시작. 사회 청년은 복음 전도의 파트너이다. 자, 이 말이 정답입니다. 교회는 복음 전도와 함께 사회 참여에도 관심을 갖고 함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도는 전도대로 해야 하지만 사회 참여와 사회 봉사도 함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목장 교회 안에서 전도와 사회 봉사의 일을 작은 일부터 시작할 때 세상 속에 온전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주님이 원하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넘기기 전에 우리 한국 교회가 초창기 때 불과 100년 역사 속에서 지금 한 138년쯤 됐는데 여러분 100년 역사 속에는 봉사를 어떻게 하라고 배웠지 우리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때만 해도 교회가 좋은 성 영향을 미칠 때고 1980년 올림픽 직전만 해도 교회가 계속 부흥하던 때예요. 근데 여러분 물질이 많아지면서 교회가 세계교회로 확대되면서 어떻게 됐느냐? 한국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근심의 대상이 되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됐느냐 하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이제는 의지하지 않아요. 한국의 25%가 기독교인이 되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교회 초코파이 먹으러 와본 적은 다 있지만 이제는 교회를 나오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 광영교회라고 서울에 유명한 광영교회라고 있죠. 감자탕교회. 그 목사님을 기점으로 해서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서가 아니라 왜냐하면 세상의 봉사와 사회 참여를 제일 많이 하는 곳이 어디냐? 사실 교회예요. 그런데 항상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냈기 때문에 사람들은 교회가 봉사하는 걸 잘 몰라요. 그럼 어디가 제일 많이 나타내요? 그거를 여러분 종교 중에 가톨릭이에요. 가톨릭은 이미지가 너무너무 좋죠. 그러니까 그 목사님 광영교회를 중심으로 많은 교회들이 자기를 드러내려는 목적이 아니라 교회가 새롭게 쇄신돼야 되고 많은 영혼이 복음 전도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뭐를 얘기했냐.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라. 이걸 강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짝이 있듯이 두 가지가 다 같이 돼야 되는 것이죠. 서울 초창기 때 우리 한국교회의 그 오른손이 아니고 왼손, 그건 겸손의 모습이고 너무나 좋은 것이지만 이 세상 가운데 교회의 이미지가 타락된 이 시점에서는 우리가 했던 그대로를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그럴 때 많은 열매를 맺는다. 우리 상담교회도 여러분 지금 제가 부임해서 지금 1년 6개월 동안 떡을 돌리고 나누면서 어떻게 돼요? 많은 이미지가 나타났죠. 물론 우리가 교만하면 안 돼요. 그걸 자랑거리로 삼아서는 안 되겠지만 때로는 그 영혼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것을 지혜롭게 우리가 사회 참여나 봉사에 활용한다면 그들이 고마워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이 그들이 어려움의 문제를 겪었을 때 주님께 나오는 계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회 참여는 복음 전도의 수단이다. 사회 변화는 복음 전도의 결과이다. 너무 이런 우리가 그런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사회 참여는 복음 전도의 파트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복음 전도가 우선이지만 사회 참여를 함께함으로 인해서 믿지 않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함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60페이지로 넘어가 보세요. 사회 참여, 사회 봉사의 성서 신학적 근거가 무엇이냐? 첫째,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왜 사회 참여와 사회 봉사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시편 33편 5절과 에레미야 9장 24절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동그라미 쳐보세요. 첫 번째 시편에 그는 동그라미. 밑줄을 뭐를 끄냐면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그가 누구죠?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사랑한다. 그 다음에 어디다 밑줄을 끄느냐면 에레미야 9장 24절 첫 번째 줄의 끝자락에 곧 다음부터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자, 나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명철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을 여기 자랑하라는 건데 그 다음에 그걸 1번으로 주세요. 1번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는 하나님 쓰고 2번 끝에 나 여호와는 줄을 끄세요. 2번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다. 쭉 뽑으세요. 그러니까 이 밑줄을 끈 게 뭐냐면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는 분이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걸 통해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 나중에 여기다 답을 한번 달아보세요. 써머리를. 자, 이 두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뭐냐? 하나님의 속성, 즉 성품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성품은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심이고 하나님은 사랑, 정의, 공의를 땅에 행하시는 분이므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사회 참여, 사회 봉사에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답을 달아보세요.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땅에 실천하는 분이므로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땅에 실천하는 분이므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사회 참여 봉사에 참여해야 된다.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를 땅에 실천하는 분이므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도 사회 참여와 봉사에 참여해야 된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두 번째,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를 땅에 실천하는 분이므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사회 참여 봉사에 참여해야 된다. 두 번째 넘어갑니다. 60페이지 밑에 하단에 인간 창조의 존엄성 때문이다. 성경적 근거가 인간 창조의 존엄성. 자, 두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과 야고보서 3장 61페이지에 나와 있는 시작.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동그라미 치세요. 이는 동그라미 쭉 밑줄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남에게 피를 흘리지 말라는 뜻이죠. 하나님 형상대로. 그 다음에 61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야고보서 3장 9절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동그라미 이것으로 밑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니라. 여기서는 저주하니라 하지 말고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까지만 줄을 뽑으세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뭐를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는 지음받았다. 설명 한번 해볼게요. 그리스도인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사회 참여와 사회 봉사에 기여해야 하는 이유는 인간이 너무 소중하며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사회 참여 봉사를 통해 사람들이 존중이 여김받도록 도와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냥 쉽게 말하면 이렇게 설명하면 답을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므로 우리의 사회 참여 봉사를 통해 그 사람들을 존중히 여겨야 한다.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이 사람들은 우리들의 그리스도인의 사회 참여와 봉사를 통해 그들을 존중히 여겨야 된다는 도와줘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세 번째, 인간 구속의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한 목적이 바로 이런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2장 10절과 비도서 2장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읽으면서 밑줄 뜰게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줄 거 보세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까지 줄 거 보세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디도서 2장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밑줄 꺼보세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쭉 줄 끄세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제가 설명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선한 일을 하라고 구원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구원받는 것만 강조하고 구원받는 자의 의무를 등한히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성숙한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진정한 구원받았다면,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라면 구원의 목적인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밑에다가 한번 그렇게 써보세요. 진정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선한 일, 사회 참여와 봉사, 칼로 치고 사회 참여와 봉사를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혼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 그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읽어주실래요? 정선영 사모님이 읽어주시면 내가 다시 한번 읽어줌으로 인해서 내가 왜냐하면 설명한 거를 지금 써머리한 거라서
읽어주시면 제가 다시 여기 읽어주면 방송 듣는 분이 또 들을 것 같아요. 읽어주세요. 진정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선한 일. 내가 다 못 읽잖아요. 끊어서 읽어줘야죠. 다시 방송 듣는 분을 위해서 내가 읽어준다니까 다시 한번 끊어서 읽어주세요. 진정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진정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선한 일 가르치고 사회 참여 봉사를 선한 일 가르치고 사회 참여 봉사를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혼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 영혼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건 서머리니까요. 꼭 똑같이 안 써도 됩니다. 즉 뭐냐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여러분 나 구원받았다는 이것만 갖고 살지 말고 여러분이 해야 될 의무, 하나님 부르신 목적, 선한 일, 사회 참여 봉사에 힘쓰므로 영혼 구원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넘겨보세요. 62페이지. 네 번째, 그리스도의 모범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본을 보이셨어요. 우리는 주의 발자취를 따르는 자로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 두 부분을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14장 18절과 마태복음 9장 35, 36절.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야, 밑줄 떠보세요. 첫 번째 줄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라고 줄 끄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줄 가난한 자 바로 밑에 보면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 다음에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그 다음 끝에 눌린 자를 자유롭게,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그 일을 하셨다는 거죠. 자, 마태복음 9장 35, 36절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자, 밑줄 꺼보세요.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두 번째, 또 밑줄 끄세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세 번째,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까지 줄 것이고,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한지라. 설명할게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공생의 기간 동안 복음을 보여주신 사역이 뭐냐면 세 가지예요.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쳤어요. 두 번째, 천국 복음을 전파했어요. 세 번째,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며 사역의 본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천국 복음 전하고 말씀 선포도 중요하지만 모든 병과 약한 것, 사회 참여와 사회 봉사도 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자들이라면 주님의 본을 본받아서 우리들도 사회 참여와 봉사를 해야 된다. 자, 다섯 번째 보세요. 62페이지 밑에 다섯 번째. 뭐라고 되어 있죠? 이웃사랑의 전인성. 여러분, 전인성이라는 뜻은 뭐냐면 지정의, 우리의 모든 인격을 통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웃사랑을 그냥 이례적으로 하는 것이나 아니나, 이례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또는 부분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인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5절은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지난 시간에 우리 읽었던 내용이거든요. 예수님 시험하려고 여러분 어떻게 해야 영생 받습니까? 이렇게 물었던 내용 있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마음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이와 같은 이웃 사랑을 그렇게 말했더니 그래 그대로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 그래요? 또 자기가 드러나 보이기 위해서 자기가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이웃이 누굽니까? 해서 나온 질문이 사마리아의 비유잖아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읽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 이웃사랑의 전인성이라는 거. 내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사마리아인처럼 강도 만난 이웃을 위해 자비를 베푸는 이웃사랑도 중요하지만 이웃사랑의 전인성, 즉 이런 어려움의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일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거기다 한번 써보세요. 아까 앞에서 우리가 사실은 이 부분을 나눠온 적이 있어요. 앞에서 이 부분을. 그러니까 비슷한 말이지만 뭐냐면은 뭐라고 쓰느냐? 사마리아인처럼 이웃을 위해 자비를 베푼도 중요하지만 사마리아인처럼 이웃을 위해 자비를 베푼도 중요하지만 다시 어려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게 사회 참여와 사회 봉사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웃사랑의 전인성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례적으로 부분적으로 하지 말고 다시는 그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교회가, 우리 목장이 그런 역할들을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의 이 입구 쪽에 보면은요, 마을 입구 들어오죠. 중간쯤에, 우리 교회 오기 중간쯤에 여러분들도 차 타고 다니시는 알 거예요. 턱턱턱턱 소리가 막 나죠. 그 턱턱 뭐라 그러지? 그 하수구 물 빠지는데 그 만들어 놓은 하여튼 그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저도 가해로 이렇게 다닙니다. 우리 교회가 그 작업을 한번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거 별로 돈 많이 안 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이 얘기 나온 김에 우리 목자들 중심으로 한번 오늘 집사님이나 우리 장로님들을 한번 하든지. 왜냐하면 그것이 뭐냐면 다시 그 밤에 낮에 얼마나 시끄러워요. 거리는 거 다 불편해할 거예요. 근데 교회가 그걸 해놓죠. 그럼 남들이 뭐라고 할까요? 이거 누가 했나? 또 얘기가 오갈 거예요. 그럼 혹시 알다 보면 우리는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나중에 교회가 그 일을 했다고 하더라. 그게 뭐냐? 사회 참여고 사회 봉사의 예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개인적으로 사회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공동체적으로, 아까 말하는 국가적으로 바로 이와 같이 여러분 활동 영역이나 대상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회 행동을 할 때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효과적으로 전파된다. 여섯 번째 최후 심판의 한 주범입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32절로 36절. 이 본문은 앞부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체 다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의 한 절. 시작.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과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그 다음에 뛰어넘어갑니다. 똑같은 내용이고 마지막에 가서 우리가 어디를 읽느냐면 자 마지막 45절부터 46절까지 읽겠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줄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니라 하시니 12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게 하시니라.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마지막 날에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그들이 나뉘어져 천국 지옥으로 들어가는 이유는 뭐냐? 나뉘어지는 이유는 40절과 45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써보세요. 거기다가 그냥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입니다. 자, 답을 뭐라고 쓰느냐면 양과 염소로 나뉘어진 이유는 40절과 45절에 나오듯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입니다. 무엇을 하지 않았느냐? 35, 36절, 42, 43절에 보면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혔을 때 사회봉사, 사회행동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걸 말합니다. 사회 참여를 했느냐 안 했느냐. 즉 영원 사랑의 마음으로 이웃을 섬겼느냐 안 섬겼느냐에 따라서 그것도 지극히 작은 자, 소외된 자에게 했느냐 안 했느냐가 이 결과를 말해준다는 거예요. 주제가 뭐였죠? 아까 앞으로 나오는 최후 심판의 한 주범이에요. 즉 우리는 물론 예수 믿어 구원이지만 저를 보세요. 예수 믿는 자는 반드시 영원 사랑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회봉사와 사회행동 주범으로 또 사회 참여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물론 한편 강도처럼 예수 믿자마자 바로 죽으면서 바로 예수 믿기 때문에 사회 참여나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자는 어쩔 수 없겠지만 정말로 예수 믿고 1년이든 5년이든 믿다가 주님께 부름받은 자라면 반드시 영원 사랑의 마음을 갖고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사회 봉사와 참여에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64페이지 큰 주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사회 참여의 영역들은 어떤 게 있느냐? 구체적인 예를 10가지로 들은 거예요. 1번 뭐죠? 공명선거. 공면선거에 참여해라. 그러니까 뭐예요? 저도 이번 선거 때 많이 배웠어요. 내 지역 특성상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정말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번 우리 상당교회는 저는 그렇게 했어요. 기도하면서 한 사람이 기도하면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누구를 원하실까를 잘 뽑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정당 정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죠. 하여튼 기도하면서 그 개인이 선택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뭐죠? 환경관리 및 자연보호. 우리가 자연을 잘 보존하는 것도 중요하다. 세 번째, 인권보호입니다. 즉 인권이 학대되는 곳에 인권이 보호되도록 돕는 일. 뭐 아프리카라든지 난민들, 소외된 이웃들, 기금 마련 이런 것도 포함될 수 있어요. 아프리카나 난민, 소외된 이웃 돕기, 기금 마련. 우리 교회도 이제 차차 이제 그런 일을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세상에 어떤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산불 나고 있을 때 도와주는 일들 이런 걸 통해 다시금 배우는 거죠. 좀 활동 영역을 좀 넓히면 좋을 거예요. 네 번째, 빈곤 추방과 사회 경제 정의 실현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 뭐라고 되어 있죠? 낙태 반대, 안락사 반대, 생명 존중 운동. 갈로치고 한번 써보세요. 동성애 반대. 5번에다가 갈로치고 동성애 반대 운동도 쓰세요. 반드시 써야 돼요, 이건. 여섯 번째, 정치 정의 실현. 여기 갈로에 뭐라고 되어 있냐? 민주화와 남북 통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즉, 바른 민주주의와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되도록 교회와 성도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기도도 해야 되지만 우리가 때로는 이런 좋은 일들에 우리가 또 참여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 일곱 번째, 평화운동. 사회 곳곳에서 평화운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회가 그런 역할들을 감당한다. 여덟 번째, 언론 및 미디어 감시운동. 이번에 여러분 선거운동에 그 황교안 국무총리 역임했던 분이요. 부정선거 이루어지지 않도록 이번에 공명정대한 선거가 된 이유가 뭐냐면 그분이 그런 운동을 하셨고 그분 기독교인이시거든요. 이와 같이 언론과 미디어가 잘할 수 있도록 감시해 주는 것, 정치적으로 뛰어들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국회의원들이 못하고 있다면 전화해서 바로 잡아주고 지역의 국회의원들이나 군면 이런 지도자들에게 전화하는 것도 감시 운동의 하나죠. 9번째 호스피스 운동. 죽어져가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거죠. 그다음 10번째 탈북자 외국인 노동자. 이 사람들이 나그네거든요. 이 사람들에게 돕는 운동. 이게 복음 운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한국 풍토 음식도 먹이고 그들을 초대하고 이런 것들 우리 교회가 나중에 할 수 있으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사회 참여의 유의사항들. 여러분 7가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읽어보세요. 시작. 복음 전도의 우선순위를 망각하지 말아라. 자, 사회봉사, 사회 참여를 하다 보면 전도는 까먹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균형이 중요합니다. 복음 전도도 사회봉사도 균형 있게 하되 복음 전도의 우선순위를 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설명 안 써도 돼요, 여러분들. 2번째, 말씀과 기도를 앞서야 한다. 그렇죠, 당연하죠.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하면 안 돼요. 말씀에 서서 해야지. 여러분 우리가 무분별하게 막 돈 쓰는 것처럼 그렇게 봉사하면 안 돼요. 사회복지단체가 아니에요. 잘 기도하고. 그렇죠. 넘겨보세요. 66페이지. 3번째 시작. 전문가의 조언을 받고 행동하는 공동체의 동의를 기다려야 한다. 여러분 전문가의 영역이 많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언을 반드시 받아야 돼요. 목사 혼자 우리 교회끼리 독단적으로 하다가 도리어 여러분 장애인을 돕다가 장애인들을 상처 줄 수도 있어요. 단어들도 잘 선택하고 잘 설명해야만이 오해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동의를 얻어서 같이 천천히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4번째, 집단 행동은 그 방법과 행동에 있어서 철저히 그리스도인다워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도 폭력은 용납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의 행동은 철저히 성경이 출발 방법이 돼야 되고 절차를 성경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비난받느냐? 행동이 폭력적이거나 비성경적인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비난받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모든 행동들에는 성경이 근거가 되는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있어요. 5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실천 가능한 작은 일부터 시작해야 된다. 거창한 일로 하는 것보다도 내가 할 수 있는 적은 일, 마을 청소 같은 거. 여러분, 그 다음에 아파트에 살고 있다면 아파트 관리하는데 협조하는 거. 그 다음에 마을 회관에 노인들 계시죠? 아파트나 이런 마을 회관에. 그분들 식사 대접하는 거. 이런 것들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목장이 그런 일 할 수 있습니다. 6번째, 시작. 사회봉사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즉 이게 뭐냐면 사회 참여의 시작은 사회봉사라는 거예요. 구제부터 하라는 거예요. 구제부터. 마지막 시작. 결과에 민감해하지 말고 순종을 목적으로 해야 된다. 여러분 사회 행동은 아무리 해도 결과가 잘 안 보입니다. 달라진 것이 없어 보이고 아무 효과도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사회의 변화라는 것은 정말 천천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만 생각하면 좌절하게 되죠. 그럼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인 교회로서 사회봉사와 사회참여의 참여와 같은 중요한 일과 깨끗한 일에는 조금씩이라도 계속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힘들면 목장이나 교회별로 우리 같이 해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볼게요. 137년 8년 전에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왔어요. 그때 여러분 여성들이 어땠었어요? 우리 엄마들, 할머니들. 진짜 인권이 유린됐죠? 무시되고 아들들은 고등학교, 대학교 보내면서 딸들은 그냥 학교도 안 보내고 넌 착한 딸이니까. 우리 권사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집사님들 중에도. 그런 가운데 기독교가 들어왔어요. 기독교가 뭐 했어요? 병원, 학교 세우고 여성인권 운동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말하는 그런 페미니즘 이런 거 말고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정말로 성경적인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들을 남자든 여자든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정신들을 가리킴으로 인해서 기독교 지도자들이 기도하며 그 운동을 성경 안에서 계속해 왔을 때 지금 130년이 지난 지금 어때요? 여성들이 국가, 사회, 교회, 가정에서 인정받는 여성이 되고 더 뛰어난 사람은 많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누가 우월하다 이렇게 흘러가는 운동들은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 안에서의 인권 운동 정말로 해서 정말로 영향력을 미친 것처럼 우리가 바로 마지막 결과에 민감하지 말고 순종을 목적으로 해서 사회봉사와 사회참여의 일을 계속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한 2분만 기도하실 텐데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장교회와 사회봉사 또 사회행동, 사회참여에 대한 부분을 배웠는데 하나님 딱 한마디로 그겁니다. 우리는 혼자만이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교회를 통해서 우리 목장교회와 우리 상당교회를 통해서 사회행동과 사회참여, 사회봉사에 복음전도와 함께 힘쓰는 우리들이 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기뻐하는 교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 우리의 사회 참여를 통해 많은 영혼들을 효과적으로 전도하는 우리 교회와 목장교회와 우리 성도들 되도록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한번 주여 삼창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10번째 시간에 하나님 우리 목장교회와 사회봉사의 2번째 시간으로 은혜받게 하여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역은 케이그마와 하나님 디아코니아의 사역이었습니다. 주님의 사역은 정말 하나님 복음전도 사역도 하셨지만 사회 참여 사역도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인들의 사회 행동에 필요한 이유는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회도 치유되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치유하는 것을 우리 혼자는 힘들고 우리 목장교회와 교회를 통해서 함께 연합하여 사회 참여와 봉사의 일을 함으로 인하여 다시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재현되지 않고 하나님의 모든 근본적인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사회 봉사에 참여함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냄으로 인하여 많은 영혼들 이것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목장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상으로 우리 제1기 우리 목자교육 10주차 교육을 마쳤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